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음성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인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카이로스 시간 안에 있는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은혜가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0절 보면 주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 가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도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인도는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의 주체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저와를 인도에 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도를 받는다는 거에 가장 중점적인 비밀은 뭐냐면 인도를 당하고 사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의지와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도 우리 마음에 맞지 않으면 예수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편에 서서 서는 것을 더 기뻐하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건 여러분 죽음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랬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생명을 거래하지만 따라가는 거고,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이제 왜곡되고 또 왜곡돼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에게 어떤 세상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으로 사단이 왜곡시켰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기쁘진 않아요. 여러분, 육신의 배경 속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라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집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 가시며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이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춰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예표적 사건 속에서 구름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불은 말씀을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예요. 누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낮에 있는 구름 기둥과 밤에 있는 불 기둥이 다른 게 아니고, 낮에 있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특별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을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떠나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들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불신앙할 때도, 이스라엘이 불신앙할 때도, 그들이 원망할 때도,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도, 그들이 그 죄값을 인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포로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스겔, 오바냐, 다니엘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포로 시기에도, 그들이 징계를 받고 있는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계속 선지자를 써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동일하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조건에 맞춰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나와 광야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이 열리고 그것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한 거죠. 이게 바로 카이로스 시공간에 속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카이로스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배짱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홍해 다다를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가 그의 군대들을 데리고 그들을 쫓아오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 홍해가 갈라진 그 사건 속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도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도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 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이 더 이상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가운데서 딱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구름이 애굽 쪽에는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쪽은 환하게 비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바로가 막 쫓아오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준비하시고 그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어떠한 도구일 뿐이지 저와 여러분들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4절에 새벽녘이 되어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진을 내려다 보시고 이집트진을 혼란 속에 빠뜨렸다. 30절 31절에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아멘. 그 안에 어떤 인도가 있었던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져 있는 이집트 사람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졌고 그 유월절 피 바른 자들은 절대로 홍해에서 죽을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 유월절 피 바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냐면, 여러분, 그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데 그 구름기둥이 나타날 때마다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인도와 보호하심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비밀과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속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 예배할 때요.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밖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고 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해막이라고 하였다. 주님을 찾는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해막에 갔다. 모세가 그리로 나갈 때면 백성은 모두 일어나서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 서서 모세가 장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들을 지켜보았다. 모세가 장막에 들어서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장막 어귀에 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백성은 장막 어귀에 서 있는 구름 기둥을 보면 모두 일어섰다. 그리고 저마다 자기 장막 어귀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였다. 경배했다는 게 뭐죠? 예배하였다고요. 구름 기둥이 임할 때마다 예배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때 예배의 비밀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한번 주일 예배 드리고 마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그냥 하나님의 통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자로 만드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들 기도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만든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거기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싫은 소리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마음에 안 맞는 소리를 해도 안 맞아도 계속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신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보호하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 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의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 그게 언제요?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질 때, 그 구름 기둥이 해막에 내려앉을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구름 기둥이 내려오면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구름 기둥이 내려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훈련을 받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의가 깨트려지고 자기 의가 깨트려지고 자기 중심들이 깨트려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은혜를 우리가 그 은혜의 비밀들을 훈련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보면 잘 보세요. 성막에 구름이 임하면 멈추고 성막에 구름이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들은 뭘 보고 움직였어요? 구름 기둥을 보고 움직였어요. 구름을 바라보고 움직였어요. 거기에 그들의 의지가 없어요. 신앙은 우리의 의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가도 안 되고 뒤쳐져도 안 돼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그 비밀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늘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뭐처럼 보였다고요? 불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인 거예요. 낮에는 여러분 구름기둥의 모습으로, 밤에는 불기둥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그래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아멘. 구름이 성막을 떠나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그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구름이 그 성막을 덮으면 진을 쳤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름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이게 인도라고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은 진에 머물렀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령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물 때도 있었다. 그때는
그때대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이 길을 떠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떤 때는 구름이 오랫동안 머물러요. 그러면 여러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어떤 때는 저녁 때 머물고 아침에 떠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성막을 다시 그 조립했던 성막을 다시 풀어서 그걸 다시 싸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엔 불평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떤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게 하고 어떤 때는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그 시간에 정해진 게 없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순종하고 따라갈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가 철저하게 부인돼야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갑작스럽게 떠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라고요. 이게 영적인 훈련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날은 오래 있고 어떤 날은 짧고 어느 정도로 짧은 날도 있냐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무를 때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성막을 여러분 다시 세우고 성막을 다시 철수할 때는 여러분 온종일 해도 모자르는 시간이에요. 성막을 짓자마자 풀러야 돼요. 다시 풀고 다시 따라가야 돼요. 여기 우리의 의지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우리의 의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낮이든 밤이든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나는 거예요.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바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주님이 지시한 대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지시한 대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앞서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지도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쪽에 서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질러가면 안 돼요. 앞서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돼요. 아멘. 특별히 여러분 성도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성도가 지극히 당연한 것을 놓치고 사는데 그 놓치는 게 뭐냐면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도자와 보호자가 계심을 자꾸 놓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도자와 보호자가 계세요. 사건 속의 문제 속에서 자꾸 이걸 잃어버려요. 사건에 집중하고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뭐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그거 하나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답을 얻는 거예요. 그 비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인도받지 못하는 이유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래요. 여러분 불신앙이 임하면 불순종하게 되어지죠. 그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이 불신앙했어요. 불신앙하니까 뭐가 들어오죠? 불순종.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불신앙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불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앙이 나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창조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돼 있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불신앙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길인지 모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규제와 통제로 생각하게 해요.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과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걸 규제와 통제로 생각한다고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문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는 불신앙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은 틀리거든요.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좋은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절망되어 있지요. 그 절망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고 나면 자라남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세운 내 인생의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영적 고아였어요. 고아의 체질이 바뀌지 않아서 체질 자체가 하나님 없이 영적 고아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맡기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불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걸 불안해해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그분의 사랑이 믿어지는 만큼 우리의 불신앙은 치유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름은 임재라 그랬죠. 성령의 임재예요. 불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말씀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갈망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열심과 헌신이 아닌 인도를 잘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헌신이 하나님을 앞서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앞서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인도를 잘 받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인도의 비밀이 뭐냐면 첫 번째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내 고집, 내 생각, 고정관념 버릴 때 나에게서 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헌신도 내가 부인된 현장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이끌려 가셔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신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나오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 이끌려가고 자원하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어떤 장로님한테 그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 이게 내가 주님 앞에 이거 드리는 것 이거 예를 들면 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나의 의무적으로 드리는 게 있고 또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드릴 때 이게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 이렇게 드리는 게 있어요. 내가 어제 어떤 장로님한테 그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이게 의무적 헌신이 아니라 이게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게 내게 주신 축복이구나. 그러면 11조를 예를 들면 11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의무이기 때문에 11조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11조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서 선교할 때 의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게 당위성이 선교가 너무 중요한 거니까 당위성으로 선교할 수도 있지만 내가 선교할 수 있다는 걸 기뻐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도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여러분 나는 다 틀렸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문제 환경은 다 맞아요. 나는 틀렸고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건 만남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때 인도 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도 당하는 거예요. 몰려가는 거예요. 우리 수준 몰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자원에서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모셨죠? 마게도냐로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바뀐 거예요. 세계 역사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몰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신 일을 인정하는 자체가 성령 충만이에요. 내게 어떤 일이 있든지 그걸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인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는 허황된 자기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순종하죠. 그리고 모든 삶을 살아가는 자는 인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주어가 나는 내가에서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로 바뀌어요. 주어가 바뀐다고요. 우리가 인도받기 전에는 여러분 항상 나예요. 내가요. 근데 여러분 인도당하는 삶은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맞다면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을 기도하고 난 뒤에 결정하고 말씀을 듣고 나서 선택하세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인도받는 것은 99%는 인도당하며 사는 거예요. 인도당하며 사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신 일을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꼭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자 갈망하는 자에게 영적인 귀한 깨달음과 메시지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날마다 무엇인지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를 당한다는 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의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예요. 제가 오늘 3시에 준비하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잠을 못 자게 해요, 요새 계속. 그래서 제가 3시에 2시 50 몇 분에 깨서 3시쯤에 준비하고 바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자원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기도가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죠. 하나님이 몰아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2시간 잤는데 2시간 자고 나서 깼는데 더 자야 될까? 더 자고 싶다가 내 마음에 있는데 한쪽에 성령님이 왜 네가 눈 떴는지 아직도 모르겠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순종하고 나왔어요. 그냥 씻고 그냥 나왔어요.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게 인도 당해서 가는 거지 우리가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인도 당함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부분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때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와 사건과 자신에게 속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 자신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 자신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누리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간증은 뭐냐면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고 어떤 눈에 보이는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간증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간증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간증이 되고 성령님이 나의 간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로소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의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정말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 가세요. 모든 사건 속에서 다른 곳에 소망 두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게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의지하는 거 너무 싫어하세요. 다른 거 소망하는 거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주셔서 철저하게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의 삶을 살게 하세요. 예비적 존재, 영적 존재, 임마누엘적 존재, 언약적 존재의 삶을 살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뚜렷하고 완전한 인도하심의 누림이 뭐냐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드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비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